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Simply Jesus 성경 공부 오늘이 네 번째쯤 되나요?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공부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Simply Jesus라고 하는 제목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담백하게 알고 싶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일단 좀 내려놓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좀 있는 그대로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시작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대중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셨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었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로서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싶었는지 또 혹은 예수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가 그 표현 속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의 정서와 문화적 배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라는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을 느낌, 의미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Simply Jesus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끝날 때까지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익숙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 개념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과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기는 들어봤어도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천국에 관한 말씀,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사님들의 설교나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대해서 강의하시거나 설명하시거나 설교를 하신 경우가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보다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비유를 마치 이렇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우화처럼 설명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그 비유를 들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전달되었을까? 이런 좀 그 입체적인 얘기는 거의 잘 안 하십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짤막한 스토리, 마치 이솝 우화에 보면은 친구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무 위로 올라갔고 한 사람은 넘어졌고 나중에 곰이 쓰러져 있었던 사람을 찾아와서 귓속말로 뭘 했는데 그런 우화 있잖아요. 그런 가벼운 짧은 이야기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본인 생각에 그 천국의 비유 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씨 뿌리는 비유, 4종류의 밭에 관한 비유일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씨 뿌리는 비유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셨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다 찾아본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3분을 제가 찾아봤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찾아본 분은 그야말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던 한국의 1세대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자. 말씀을 잘 받자. 그 4종류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 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그런데 결국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서만 열매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역사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자. 옥토처럼.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찾아본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대표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사회운동도 하시고 교회도 많이 부흥을 시키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감화를 끼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된 본문을 설교를 하시면서 핵심을 여기다가 두셨습니다. 씨를 뿌리자. 씨를 열심히 뿌리자. 거기가 옥토일지 또 길가일지 혹은 가시덤불일지 돌밭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씨를 뿌려놓으면 언젠가 그 씨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자. 교회가 열심히 말씀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전도 많이 하자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자 그런 얘기겠죠. 씨를 열심히 뿌리자. 이게 이제 그 목사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두 목사님은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젊은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에서 섬기시는 젊은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분은 좀 젊은 목사님답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는 다 4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옥토처럼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마음이 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던져줘도 쉽게 그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 혹은 돌짝밭에 떨어졌던가요? 해가 나면은 이렇게 금방 말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의 유혹이나 시련이 오면은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 인생을
네 종류의 밭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그러나 결국은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니까 우리는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 되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는 씨 뿌리는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들어본 설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자. 목토처럼 마음을 잘 가꾸어서 말씀을 들으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좀 잘 가꾸자. 뭐 그런 설교. 아니면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의 본분이니까, 사명이니까 밭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립시다. 뭐 그런 설교. 아니면 우리 인생은 모두 이런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토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돌밭처럼 거칠고 딱딱한 밭도 있고, 혹은 길가의 밭처럼 마음이 굳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런 씨처럼 여러 가지 시련이 찾아와서 쉽게 자라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익숙한 설교 아닙니까? 고백컨대 저도 아마 비슷한 설교를 아마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괜찮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관심이 뭐냐 하면, 저의 관심이 그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 마태복음 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천국의 비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가 비밀입니까? 뭐 옥토와 길가와 혹은 뭐 돌밭과 혹은 가시 나무가 있는 땅, 이런 다양한 땅이 있다는 게 비밀입니까? 농부는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된다는 게 비밀입니까? 아니면 옥토처럼 이렇게 좋은 부드러운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씨를 뿌리를 깊이 내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얘기할 때 사용하셨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분이 사용하셨던 표현, 그분이 왜 이런 비유를 얘기하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한 좀 입체적인 생각을 우리가 잘 안 했다는 거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같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을 많이 안 했더라는 거죠. 그냥 뭐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우리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소프트한 얘기들, 뭔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메시지들을 많이 하셨으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 질문, 이런 걸 거의 안 했더라는 거죠, 우리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려면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좀 잘 들어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안 들었다는 거죠.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고민도 많이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그럴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면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만 많이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요.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대표적인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천국은 마치 그 혼인잔치와도 같은데, 그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바빠서, 어떤 사람은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연락을 받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못 가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임금님이 종들을 불러서 저 길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아무라도 사람들을 초대해 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종들이 나가서 이제 밖에서 아무나 누구든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 자리를 채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임금님이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잔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시죠. 이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시거든요. 뭐 초대했다, 잔치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다까지는 우리 익숙한 천국 이야기입니다. 혼인 잔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고 신부의 친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이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혼인 잔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 속에는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못 온다고 그러니까 길에다가 종들을 보내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에다가 앉혔는데 그렇게 초대받아 온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천국에 대한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에 한번 들어갔다가 초대를 받았다가 다시 뭐 쫓겨난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려면 처음부터 조건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예? 우리 집 잔치에 오고 싶으면 일단 최소한 이 정도의 옷은 입고 와 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도 안 하셔놓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예복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다시 돌려보낸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도 좀 이해가 어렵지만 이게 왜 천국에 관한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왜 천국에 관한 얘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신지 아시겠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의 그 진의라 그럴까요? 핵심이라 그럴까요? 그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외로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뭔가?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이어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거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와도 같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고 빼어난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산상보훈 혹은 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그 핵심적인 내용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5장을 처음 시작하는 대표적인 그 팔복 말씀의 시작이 이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는 삶은 기준은 이런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산상수훈이. 그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기도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예.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미치는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이죠,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하늘이겠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준입니다. 기준. 그 다음에는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땅은 뭘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경험되는 곳이 하늘이라면 땅은요? 땅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세상, 세계, 이곳이 바로 땅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때는 절대로 영어로 말하는 sky와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의 ground,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미치는 모든 영역을 하늘이라고 했고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을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펼쳐지고 확인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미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확인되고 경험되고 그리고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사실 그분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비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왕으로의 통치는 완벽한 통치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의 통치가 점점 우리 가운데서 확산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점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역으로 번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적어도 시작이 있고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완성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과 같은데 그러시면서 쭉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핵심이 뭐죠? 자라는 거죠. 자라는 것. 아주 작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새들도 찾아와서 그 나무에 깃들 수 있을 만큼 무성하고 거대한 나무로 커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의미와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곳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시작이 되고 경험이 되고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나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어둠의 영역을 물리치시고 어둠의 세계가 쫓겨가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한순간에 한꺼번에 완전히 세상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나라일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정말 왕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었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달이 못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그 어디에도 너희들은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려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너희들의 원래 밭은 길가처럼 혹은 돌짝처럼 딱딱했는데 마음을 잘 바꾸어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A, B, C, D 마치 MBTI처럼 너는 어느 종류의 사람이냐 묻는 대답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거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중에 어떤 씨는 옥토에,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굳이 이걸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씨를 뿌렸는데 4분의 1밖에는 열매를 못 맺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은요. 그들은 이 씨앗, 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를 해줘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린 비유를 다시 한번 오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설명을 하셔요. 근데 설명하기 전에 묘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아마 들어도 모를 거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거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니 그러니 비밀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의외로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있다.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듣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저희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설명들을 들었고 여러 설교들을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의외로 놓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액면 그대로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